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페이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기쁜 일이 있어서 즐거운 한 주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등 이 4개의 타이틀을 받았다는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다시피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이 외국인 영화, 다른 나라 언어로 하는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게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이라고 들었고 또 프랑스 칸느 영화를 받으면서 아카데미 영화까지 같이 이렇게 받은 영화도 70년 만에 처음이고 하여튼 대단한 영화라고 전 세계에서 호평을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레드랜드에 있는 극장에서 그 패러사이트 영화 기생충을 상영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레드랜드에 있는 극장에 가시면 그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한국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기쁩니다. 제가 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동포라는 생각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영화 감독인 봉준호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제 세계 영화 감독의 명장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영화 감독이라든지 어떤 분야에서 열심을 다한 사람들의 상 받는 장면들을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 받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영화를 잘 볼 기회도 없고 또 이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비슷합니다만은 상 받기에 합당한 수고와 노력과 또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열심히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봐오지만 그 선수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또 그것이 단순히 몇 달 동안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 전체를 들여서 수십 년 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메달을 딴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정말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야곱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는 모습,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뭔가 이런 어떤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봐왔지만,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야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야곱의 이 아들이 르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12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형성됩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에 가서는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야곱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10명의 아들, 11명의 아들과 10명의 아들과 또 2명의 손자에 의해서 이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 살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사람 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 이 야곱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알려준 어머니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이 어머니의 고향 외가 쪽이죠. 외갓집인 하란으로 그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외삼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굉장히 환대를 해요. 환대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꾼이니까, 젊은 청년이니까 쓸만한 일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친족이다 보니까, 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쓸만한 일꾼이고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환대를 하고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형을 속이고 왔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를 속이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형이 얼마나 화가 나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화가 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피해를 줬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야곱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를 변화시켜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에는 용서해 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용서는 해줬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지불하게 됩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안게 되고요. 남자는 장차 땅에서 땀을 흘리고 정말 수고를 통해서 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들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하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 지은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죠. 철저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다윗의 진심이 그 안에 다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물을 보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그냥 단순히 용서만 받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었던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슬프게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너무나도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용서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죄사함을 용서함을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겁니다. 대신 죽으셨던 겁니다. 야곱이 어렵게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외삼촌의 일을 도우면서 그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은 무려 그곳에서 20년간 있게 됩니다. 갈 곳도 없었고요. 또 20년간 있게 되는데 그 20년간의 세월이 야곱이 어땠을까요? 외삼촌 집이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지난 2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의 지난 20년은요, 아주 한가롭게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보낸 나날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그 양들을 치면서 낮에는 더위와 싸웠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왜냐하면 이 양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양을. 제가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작년에 이 성지순례를 다녔는데,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보니까 지금도 양치는 베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물론 예루살렘 중심가에는 없습니다만 조금만 벗어나면 전부 다 양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양을 칠 때 이제 한 가족들이 이렇게 치는 것을 봤는데 그 동네가,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캘리포니아만큼 또 우리가 사는 여기만큼 낮에는 100도도 훨씬 넘어가는
엄청난 더위. 그래서 여름에는 성지순례를 거의 못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걸어 다닐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닐 수 없어서 보통 봄, 가을이나 이럴 때 이제 성지순례 하는데 그 이유가 낮은 너무 더워서 그래요. 지금 하란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을 치는데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또 사막 기후가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는 반대로 굉장히 춥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에도 여러분 이렇게 낮에는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오늘도 따뜻한데 새벽기도 때 있잖아요. 추워요. 36도, 37도 요즘도 계속 그래요. 계속 은근히 춥습니다. 추워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이 양떼를 치는 목동들은 뭐 편안한 어떤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늘 양이 이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밤에라도 혹시나 이리가 와서 잡아갈까, 누가 훔쳐갈까, 혹은 뭐 한 마리가 어떻게 실족돼서 그냥 나가버릴까 싶어가지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난 20년을 보냈어요. 자, 그 말은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0년간 징계를 하시고 20년간 훈련을 하고 계신 겁니다. 20년 동안이에요. 20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20년. 여러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신지.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20년 했는데 그 20년 동안 야곱이 이렇게 고생했죠. 근데 이렇게 고생만 한 게 아니라 그 외삼촌 라반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31장 41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을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뭐 하루에 뭐 일당 얼마 받기로 하고 뭐 1년에 얼마 받기로 하고 뭐 이렇게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삼촌이 얼마나 이 사기꾼인지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왜 바꿨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꾼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근데 이 바꿨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변개했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원어 성경에 보면 아주 더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10번이나 떼먹었다는 거예요. 떼먹었어요. 주기로 한 돈을 떼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20년 동안 그 외삼촌이라고 믿고 갔잖아요. 홀홀단신. 외삼촌이면 여러분, 외삼촌이면 꽤 가깝지 않습니까? 엄마의 오빠니까. 자기 엄마의 오빠니까 꽤 가까워요. 보통 외가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엄마의 오빠고 엄마를 봐서라도 외삼촌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10번이나 돈을 떼어먹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7년 후에는 결혼시켜 줄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일할 때는 정말 수일처럼 여겼을 만큼 기쁘고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 날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언니 레아가.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또한 역시 사기친 거죠. 사기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사기를 친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마도 결혼식 날이니까 뭐 포도주, 그 당시 문화가 뭐 포도주를 마시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약간은 조금 취한 상태에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아마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그 외삼촌 라반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면 안 되니까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야곱을 속이려고 작전을 짰죠. 술을 많이 먹였을 거예요. 아마도 자네 이제 내 조카가 아니라 이제 내 사위가 됐네 하면서 막 먹이고,
큰 딸 레아를 갖다가 작은 딸처럼 변장시켰을 거예요. 적당히 변장시키고 그리고 첫날 밤에 큰 딸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잖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잘 분간을 못해요. 이게 앞에 앉았는데 이게 큰아들 에서인지 작은아들 야곱인지 잘 몰라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처럼 분장을 합니다. 막 분장을 하죠. 형이 원래 몸에 좀 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털도 막 갖다 붙이고 막 목소리도 아마 변조했겠죠. 막 목소리도 좀 걸걸하고 형처럼 걸걸하고 아버지 이삭이 보니까 이게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아무래도 큰아들 같은 작은 아들 같은데 큰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뭐 그래도 눈이 어두우니까 뭐 그런가 보다 믿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 지금 야곱이 속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야곱이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고치시려고 야곱에게 정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예 똑같은 방법으로 야곱을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저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민 사회에 보면 사기 당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가끔 뉴스 보면 뭐 영주권 사기, 혹은 무슨 비즈니스 관련 사기, 무슨 또 기타 등등 뭐 사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사기를 당하면요 정말 속상해요. 사기는 어떤 사람한테 당하느냐면요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는 보통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은 그럴 리 없어. 절대로 그럴 리 없어. 우리 외삼촌인데, 우리 엄마의 오빠인데 그럴 리 없어. 그런데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설마 내 아들이 나를 사기칠까 하는데 그 아들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사기라는 게 보통 그래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게 보통 사기입니다. 요즘은 뭐 보이스피싱은 아예 뭐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합니다만은 자 그러면은요 사기를 당한 돈이나 금전적인 것도 굉장히 아깝지만 정신적인 충격도 굉장히 커요.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믿었던 사람.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국도 있습니다. 미국도 저한테도 가끔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상한 전화들이. 저야 뭐 오래 통화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립니다만은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참 많아요.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 어떤 젊은 청년이 보이스피싱의 사기에 걸려들었어요. 사기에 걸려든 사실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지난주간에. 그리고 통계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한국에서는 1년 내 그 보이스피싱 사기에 보통 2만 명이 걸려든답니다. 1년에 2만 명이 걸려든대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대요. 당할 뻔했다더라고요. 이제 제가 1년에 2번씩 이제 제가 돈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제 돈을 보내드리면 은행에서 항상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미국에서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좀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참 듣다 보니까 한마디도 뭔가 이상하더래요. 뭔가 한마디도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결국은 전화를 끊었다는데 어머니께서 하신 이야기가 정말 속힐 뻔했다는 거예요. 돈을 이걸 찾아가지고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기를 당했다면 금전적인 손해도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지만 이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답니다. 내가 이런 거에 사기를 당하다니, 내가 이런 거에 속히다니,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를
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악하다는 것,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10번이나 사기당하게 만들어요. 한 번 당해봐라. 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너 10번이나 한 번 당해봐. 10번만 당한 게 아니라 뭐 라헬 때문에 한 번 또 당해서 11번, 토탈 11번 사기를 야곱은 당합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듬어 갔어요. 다듬어 갑니다. 사기치던 습성들을 깎아내려버려요. 깎아버리는 그게 얼마나 나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20년이지만요. 여러분 모세는 몇 년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몇 년을 훈련시켰느냐면 40년 훈련시킵니다. 40년. 40살 때 불러가지고요. 혈기왕성한 모세를 40살 때 불러가지고 80살에 쓰십니다. 80살에. 40살 때 얼마나 혈기왕성했어요. 막 우리 민족 때리고 괴롭히는 우리 민족 때리고 괴롭히는 애국민을 갖다가 때려서 죽이는 아주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려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고 정말 영적인 리더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40년을 광야에서 다듬어 가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21년을 다듬으셨고요.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도 13년을 다듬으셨고 바울을 쓰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3년을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습니다. 저도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됐을까? 저는 생각해보면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한 25년 된 것 같아요. 25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속마음은 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 스타일은 제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혹시 사기치는 습성이 있으면 그거 꺾어버리시고 또 거친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꺾어버리시고 부드럽게 만드시고 미워하는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도 바꿔서 긍휼의 마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바꾸어 가십니다. 자꾸 다듬어 가세요. 다듬어. 모난 부분이 있으면 깎으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꿔주시고 잘못된 성격이 있으면 바꿔주시고 잘못된 언어 생활이 있으면 그 언어 생활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자꾸 다듬어 하십니다. 다듬어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실 때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 하란에서의 20년은 야곱이 믿음의 계승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다듬어지는 광야였습니다. 다듬어지는 광장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곳에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는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는 반드시 피눈물이 흘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치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나에게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도 참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